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금년 명절은 예전과는 달리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기며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가정 예배도 각자의 그 처소에서 줌을 통해서 또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침 10시에 줌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줌에 들어가 보니까요,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진수 목사님하고 너무 닮은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줌에 들어갔는데 진수 목사님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이제 거기에서 나왔는데,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여러 일상의 삶들이 그런 것이지요. 지난 작은 설날 때는 제가 우성인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해서 우성이 건우를 좀 보고 싶어서 잠시 들러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작은 설날 오후에 이제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성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잔뜩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목사님이 집에 온다 그러니까 우성이가 기다리고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는 이 우성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참 예뻐 보였습니다. 우성이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우성이와 함께 이 건우는 할머니에게 잠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내고, 아빠, 엄마와 우성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우성이가 자신의 말로 많은 말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손짓도 해가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좋아요, 우승이 좋아요, 목사님 우승이 좋아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승이, 엄마는 우승이가 수시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영상을 매 틀어달라고, 기회만 있으면 그거 보여달라고 막 쪼른대요. 물론 틀어주면은 오랫동안 집중은 못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그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또 우승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우승이와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야겠다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떻게 나오지 하고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행간을 이렇게 나오니까 우승이 아빠 엄마가 우승이를 이렇게 부축해서 행간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이렇게 꼭 안는 거예요. 두 손으로 꼭 안아주는데, 제가 이 우승이를 품에 안은 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제 가슴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우승이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에 목이 메였습니다. 우승이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승이 아빠 엄마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참여하시는 그 외할머니, 그리고 우승이 이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작정해서 하루에 매일 성경을 3장씩 10장씩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헌금 그 명단을 제가 잠시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평소에 익숙지 못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11조 그 예물 명단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김송영이라는 그 자매인데 우승이 이모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 사실은 한 번도 같이 참여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참으로 놀라운 삶을, 오랜 세월이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교회 오래 출석한 것도 아니고 예배에 늘 참석한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놀랍게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위력이다라는 걸 제가 새삼 또 느꼈어요. 우리가 이 만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그렇게 살으셨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이 와서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이런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이제는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부터는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런 그 가정 안에 큰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가정 안에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흘러보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들 안에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복을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분의 전기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버려진 아이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지만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아이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품어주고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돌아봤지만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2번까지는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번째 죄를 지을 때는 집에서 내어보내고 길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했을 때는 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3번 이상 잘못하고 동일한 그런 죄를 지으면 그때는 영락없이 그냥 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마치 고아원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잘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이 세상의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과거에 이 세상에 살 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집안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인격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행편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돕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단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겸손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변화가 없으면 바른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성품은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의 식사 초대에도 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 두 가지 예민한 문제와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이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안식일 문제로 예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특히 안식일에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로 일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두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주의를 상당히 고집스럽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두령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비판적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두령답게 예수님을 아예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함정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상당히 비열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다 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좋은 뜻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의 두령은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일단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만 잘 지키면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리로 무장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모임에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고창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물이 차는 병인데 온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입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몸이 붓는데 아마도 그런 것과 비슷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미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분도 아닙니다. 즉 바리새인이 있다고 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평소대로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굳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일 다시 보자고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데 내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선을 행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친히 함정에 내려가셔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종병 걸린 이 불쌍한 사람을 병든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 사람과만 상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양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아플 때 내일 고치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아이의 아픈 것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종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주님이 그 사람의 고통을 친히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내일 만나자는 식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 즉 여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예수님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소중한 소와 양이 우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못한다,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지 않으면 그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했으는 안 되느냐, 그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정말로 위협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쳐주지 않는다고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당장 죽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몸이 붓는 병은 중병에 속하며 특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들이 다 양보해 줍니다. 그 차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길을 비켜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차 안에 위급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수종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료 행위가 의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게 하는 신앙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긴급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많은 고상한 사람들보다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판 함정 속으로 걸어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새끼가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목자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었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사람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라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함정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초청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점에서는 손님을 왕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떠받들면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왕처럼 VIP로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로 고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집에 온 것입니다. 사실 그 잔치는 이 교만한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자기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일어섰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맨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가 없어서 맨 끝에 자리로 가서 앉아야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게 봐주어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돈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성품의 특징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로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을 초청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나누고 고마움을 나타낼 때 친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접받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 내가 대접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대접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대접한 사람을 불러서 또 갚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안에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거리들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마치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이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갚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로 갚는 것, 그것도 뭐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와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을 아름답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우리의 친절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참된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